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라. 우리 사랑의 반경을 넓히라.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축복, 감사, 행복 이런 단어입니까? 아니면 왼수라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깊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지극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 뒤쪽에서 막 우당탕거리고 막 싸우고 막 고함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교회 창문을 열고 봤더니 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중년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뒤에서 가끔 잘 싸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싸우나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들리는 건 욕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막 욕을 하면서 남편은 빨리 차에서 내리라고 막 이 부인을 끌어내리고 있고 아내는 안 내리겠다고 막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거의 그 싸움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1시간을 다 지켜본 건 아닙니다. 한 5분 정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뭐라나 가정에 평화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뭘 합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건강, 딸, 친구, 강아지. 남편은 순위에 들지를 못합니다. 착한 아들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쁜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 애비 닮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남편은 4가지 덩어리라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부담 덩어리, 같이 나가면 애물 덩어리, 혼자 나가면 걱정 덩어리, 같이 앉으면 왼수 덩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정이 고장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망가진 가정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회사에 가져가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온전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냐? 부부의 사랑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죠.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족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회복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지켜야 되는 사랑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여성들은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것 같죠. 요즘같이 여성들이 상위 시대에 있는 그런 시대에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고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22절에 복종하라는 동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행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굴욕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순종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 아니라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존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여성들이 훨씬 섬세하고 복잡하지 사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잘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면 남자는 신이 나서 아무리 힘든 일도 웃으면서 합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반대로 무시당하고 자존심을 짓밟힐 때 가장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남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는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행복하고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지켜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내 한 사람이 그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것은 100명, 1000명의 칭찬과 인정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설교 잘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사모님들은 목사님에게 왜 설교 잘했다는 말을 안 해주시나요? 남편이 교만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사모님은 설교를 잘해야 잘했다고 하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했다고 말해도 남편이 교만해지지 않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꼭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중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아내들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어야 더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점과 약점은 어차피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해도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약점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자책감을 느끼고 수없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 약점을 지적한다면 남자인 남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점과 강점은 그동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들이 잘한 일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인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정말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변화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정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서 허물이 아닌 장점을 보기 원합니다. 죄가 아닌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에베소 5장 25절에서 28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욕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요, 자신을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닌가?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좋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왼수라고 안 하면 다행인 것이죠.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야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연예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전 존재를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큰 소리치고 여러분 힘으로 억압해서 여러분 교회를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장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낄 때에 아내들은 남편을 더욱 존경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복종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요.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반 서적입니다. 교회 기독교 신앙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인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 이해해 주라. 세 번째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아내한테는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가족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하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깨지는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여러분, 당신의 가족은 여러분이 불러주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아내를 꽃이라고 불러주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예쁘다고 불러주면 예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소중히 주님을 대하듯이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당신의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에베소서에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유교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부모님을 편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것을 물려받죠. 일단 유전자를 절반씩 물려받고, 그리고 많은 생활 습관을 물려받고 언어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어긋나면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내 나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또 내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꾸 이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엮이는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이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그 설사 그 치유와 상처조차도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막힌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매뉴얼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덧붙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최고의 선물이고 상급이죠. 그러나 자녀 때문에 평생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 아기를 출산했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이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마음 졸일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만드신 이유인 것이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천국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그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집보다는 호텔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이고 나 같은 부모보다는 가쁜 부모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못한 것 하게 해준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파파걸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 못한 공부 더 잘하게 해주려고 아이들을 밤낮 학원으로 내몰아서 강남 3구에 하는 아이들은 우울증 비율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잘해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평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자녀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자녀 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살았던 삶의 기억과 그 열매뿐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만이 남더라. 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와 큰 갈등은 없었는데 나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전쟁 같은 가정이나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까지 그렇게 큰 갈등이나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성품, 좀 이렇게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참 못된 사람인데 나는 사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남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천국을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만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어도 사랑에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는 인내와 여러분 희생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야.
성숙한 사람이 더 섬기는 거야.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리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섬김의 도구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넘치는 곳,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곳,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망가져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이 사랑의 지침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주님 품어주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